예배 시작 전에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민단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멍울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할 듯하도 내 맘에 주여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맘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세상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4절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가나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어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3절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로 사죄하심을 입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오니 예배의 순서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겸손하게 들으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복을 힘입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저와 많은 밝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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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성신앙도 교동문 38번 시편 92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38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십계명 낭독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86장 주 예수 내 맘에 오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조재상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고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울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기보다 판단했고 섬기기보다 내 뜻을 주장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걱정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님, 대전 소망교회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를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서로를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고 이해하며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사들과 섬기는 이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쭉 회복시켜 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혼란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오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 평화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들에게 이만큼 또 건강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또 모이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 나누고 또 순종하는 그 복이 있길 원합니다. 요즘에 제일 큰 이슈는 뭐예요? 살아가면서 각자 사정 상황 다르시지만 온 나라적으로는 지방선거 앞두고 있죠. 아마 이미 또 사전선거, 사전투표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러실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면서 소신 있게 이 선거에 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운동하느라 너무 요란하죠. 저도 어제 진잠 사거리를 이렇게 걸을 기회가 있어서 걷는데 옆에 그 무슨 차량이 막 소리를 내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파란불 켜진지도 모르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선거 운동을 하는 걸 딱 보니까 여러분들 각 정당이나 후보를 인식시키기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색깔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여당은 파란색, 야당은 뭐 빨강색, 기타 다른 정당은 뭐 노란색, 무슨 연두색, 각자 이제 그 표방하는 그 상징하는 색깔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입는 잠바, 뭐 티셔츠, 그리고 현수막,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과 비전을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효과적인 것이 바로 이 색깔입니다. 특별히 옷, 어떤 옷을 입느냐 그런 것이죠. 저도 뭐 늘 이렇게 정장을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죠. 평소에 조금 더 편한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일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 집에서는 잠옷을 입고 근데 이 자리에서는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설 때는 정장을 갖춰 있습니다. 이 옷이 그 사람의 정체성인 것이죠. 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편안하게 옷을 입으시지만 편안한 옷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땐 더 깔끔한 옷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차려 입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각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바로 이 옷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의사는 흰색 가운을, 그리고 간호사분들은 또 간호사의 아주 깔끔한 그런 유니폼을, 또 군인들은 군복을, 학생들은 또 뭐 교복을 입기도 합니다. 그 옷이 그 사람이 누군가인가를, 그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성도잖아요. 근데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의 옷을 입고 있는가, 입은 사람들의 모임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골로새서라는 이 성경은 이제 성경 분류 가운데서도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제 로마 감옥에 가서 거기에서 갇혀 있으면서 이 초대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받아서 이 편지를 썼는데 이제 그때 이 초대 교회들이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낸 이 편지들을 서로 돌려가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보내졌던 편지이지만 지금도 2000여 년 지났지만은 우리도 이 성경, 이 골로새서 말씀 옥중서신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여러 성경들도 다 진실된 성경이지만 특별히 이 옥중 서신인 이 골로새서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여기 대전교도소에도 뭐 억울하게 갇히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겠어요? 정말 진중하고 진심을 또 뭔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편지를 읽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사적인 사건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학생들 어린 학생들부터 우리 노인분들까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엄청난 고통과 모멸감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늘 그것을 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들을 거룩하신 생명 대신 우리를 복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제물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 되심은 화목 제물 되심입니다. 우리의 형벌,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 죄에 대한 죽음을 대신 그분께서 감당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표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왜 죽으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구속 사건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저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죠? 이런 고백이 신앙 고백이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그리고 마음 믿어서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자꾸 신앙 고백으로 입술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믿지만 늘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도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속 사건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삶도 복되게 다스릴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늘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그죠? 우리를 결국엔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심판하세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끔찍하고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든 일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을 어떻게 보면은 알아채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외적으로 보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 최종적인 심판은 가장 무서운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각기 상황도 있으시고 건강에 연약함도 있으시고 바쁘시고 할 일도 있으셔서 제가 권면을 하잖아요. 잘 못 오실 때 교회를 잘 못 오실 때 그래도 나오셔야죠. 이렇게 권면을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권면을 드리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저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왜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 그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이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잊지 않고 기념하려고 교회는 이 주일을 늘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예배를 드려왔어요. 2000여 년 동안 계속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사명이 있어요. 지난주도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모세 이야기 하면서. 어떤 사명이에요? 오늘 예배 전 찬송도 불렀지만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누렸다면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는 이 하나님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 전함으로 아직 그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요 사명은 뭐예요? 이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죄를 범한 사람이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화목함을 누리고 화평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옥중서신이면서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아주 집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옷을 입었는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에 걸맞은 5가지 속옷과 하나의 겉옷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5가지 성품의 옷은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에 이제 보면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 바로 그 5가지 성품은요,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되는 어떤 성품인 것이죠.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과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의 이런 릴레이션십에서 나타나는, 검증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우리가 자연인, 소위 TV에서 나오는 자연인처럼 혼자 저기 산골 어디 가서 혼자 살 때는, 혹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하면 저기 광야에 가서 혼자 살 때는 그 사람이 겸손한지, 우리가 겸손한지 온유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지만 교회로 모여서 서로 부대낄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그 옷의 진가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옷의 진가가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3절 보면은 용납과 용서. 이 용납과 용서라는 옷이 있죠.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고요. 허물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13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불만 있을 수 있어요, 없었어요? 불만 있을 수 있어요. 자, 누가 누구에게, 여기에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넣고 싶은 사람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들어가죠? 가로해놓고 내가 아무개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해. 피차해요. 서로 each other 서로 용서하되 용납하고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는 것과 그러니까 이 대신 관계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과 우리가 지체들과 화목하게 되는 데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를 용서의 관점으로 정의를 내릴 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천국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자꾸 목사님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왜 이것을 말하냐면 이 용서와 용납은요 복음의 핵심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다른 거 우리가 다 잘해도 돈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살고 여러분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다 하더라도 이 복음의 핵심인 이 용납과 용서와 거리가 먼다면 사실 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세요. 자, 여기에 이 모든 성품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성품들이 물론 사랑에 다 포함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만 강조가 되는 거죠. 이것을 더 하나로 묶는 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성품을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바로 뭐예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 뭐 이성 간의 사랑, 아니면 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에서 말하는 바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 바로 아가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은사가 있어도 사랑의 띠가 없으면 교회는요, 이 묶어주는 끈인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체되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돌아보고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얻을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에서도 언급하셨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장하게 하다라는 말은 이 고대 시대에 그 경기장에서 심판이 반칙을 선언하고 경기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바로 주장하게 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의견이 갈리거나 마음이 상할 수 있죠. 그때 내 감정이나 고집이 심판관 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모임의 최종 심판관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동, 내 말이 우리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가, 세우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옳은 말이에요. 맞죠. 근데 경우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이. 그렇죠? 그리고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말이나 혹은 내 행동,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주님의 하나된 한 몸됨을 깨뜨리고 세우는가를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7절입니다. 교회는 어떤 옷을 입은 곳입니까? 말씀 중심의 교제로 풍성케 되는 옷을 입은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성품, 평강, 이것을 유지하는 실제적인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답이 16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빈약하게 조금 소심하게 거하면 안 되죠. 풍성하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임은 인간적인 친목을 넘어서 말씀으로 되어지는 모임입니다. 교회의 교제는 세상의 동호회나 계모임과 다르죠. 세상 모임은 자기 취미, 좋아하는 것들 중심, 이익을 중심으로 모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중심에도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 보시면 성막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지성소의 중심은 바로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내사단에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 두 돌판. 오늘 우리 같이 낭독했던 십계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성소의 중심에 있는 법궤 안에 하나님의 법인 이 두 돌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의 중심도 어떻게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피곤해서 졸리고 일하다 오신 분들은 피곤하면 오셔서 졸기도 하셔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습관화되면 안 돼. 늘 습관화되면 안 돼. 제 목소리가 좀 자장가 룰라비 같습니까? 최정임 집사님? 자장가 같습니까? 아니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 톤이 뭐 역동적이지도 않고 지루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배는 저도 설교자로서 제가 50% 준비도 하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50% 준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받을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쇠기에 경일기에 우이 독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피곤하고 졸리시더라도 집중하시려고 해. 왜 옆에 앉게 하셨을까요? 저렇게 깨우고 건면하면서 집중도 시키시고 하셔야 되죠. 예배의 중심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저희들이 오후에 구역 모임을 교회에서 하는데 참 이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핍박의 시대 때도 보면은 이렇게 다 같이 교회에서 못 모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 모여가지고 조심조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같이 조심조심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그룹으로 초대교회 당시 핍박의 때도 그들이 이겨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잡혔잖아요. 베드로가 이 잡혀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교회들은 뭐 하는지 알아요? 각 가정에 흩어 모여져가지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그때 기도할 때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소그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갇혀있는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감옥에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간수들을 잠재우고 이 베드로도 피곤하고 졸려가지고 자기가 꿈인가 생신가 모르는 가운데 그 천사가 인도하여서 그를 빼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핍박의 때도 어려울 때도 이 교회의 소그룹은요 참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했어요. 우리 교회도 다른 한국의 전 세계 교회처럼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도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 스마트폰에 줌이라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도 성경 공부에 동참하시는 분들과 같이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하고
어렵죠. 당연히 이게 연결도 안 되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막 하다가 막 이 연결도 안 되고 소리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막 짜증 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 하려고 접속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웁니다. 구역 모임도 어렵지만은 요즘같이 모이기 쉽지 않은 시대지만은 이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여서 그 원격으로 서로 얼굴 보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잖아요. 시대를 불문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각자에게 거하여서 피차에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모습이 아주 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 하나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의 삶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40일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 기다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들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들이 회당에서 모일 때 같이 모이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도 모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갔던 것이죠. 왜냐? 우리의 일상은 사실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기 쉬운 상태가 아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드는 일들로 우리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라는 곳은, 주님의 한몸된 교회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힘쓰며, 쉽지 않거든요, 힘써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 말씀 중심의 교제로 은혜를 나누는 바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도 드리시지만 여러분들이 복을 풍성히 누리시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성도의 교제에 조금 더 조금씩 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뒷부분에 어떤 항목이 있어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 믿는 바의 중요한 믿음 중에 항목이 뭐예요? 성도들이 함께 교통하는 것과,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마무리 묻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 건물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교회고 우리가 한몸된 주님의 한몸된 교회라고,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나누는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복된 성도의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볼 때도,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도 예수의 옷을 입은, 예수로 옷을 입은 진짜 신자구나, 저것이 진짜 교회구나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히 누려지고 흘려가게 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길,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받아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 되게 해주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해주시고, 구역 모임도 부흥하게 해주시고, 또 교육부서에 있는 공과 공부, 또 소그룹 모임,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그
공과 공부 나눔의 모임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의 힘을 받아서 참 교회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내가 세상 옷으로 옷을 입었는지 돌아보면서 참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 교인들이 주님 서로 관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납하고 주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며 사랑을 더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워져서 움직이기가 부담스러워지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 5월 마지막 날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 그 구원해 주시는 예를 감사하며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지,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며 비록 잠시지만 이 땅 살아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되고 화목하게 되는 복을 누리오니 저희들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라는 그 명령을,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지는 옛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낼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역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렇게 하나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 물질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담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라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된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의 사업을 위해서 더욱더 나누고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한몸된 성도들과 그 기도의 제목을 아픔을 공유하며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가 해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님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적인 어려움, 직장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놀랍게 복을 누려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고 오병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광고 보시면 베드로 남전도에 헌신 예배 있음을 미리 광고 드립니다. 6월 둘째 주일 14일인데요. 그때 있으니 우리 베드로 남전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식 광고 보시면 오늘 오후 구역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전체 점심 식사 교제가 없고 구역별로 이제 나눠 모여서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리고 식사 모임도 하고 또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모여 배우고 교제하는 일에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5월 31일 마지막 날이죠. 2번 광고 보시면 6월 경건의 삶 힘씀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에도 우리 성경 통독 그리고 큐티 또 기도 등 개인 경건의 삶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노예 주관으로 여름 성경학교 공과 강습회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 교회에서 이제 노예가 주관하는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올해도 6월 20일 날 셋째 주 토요일인데요. 그때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주관
강습회가 저희 교회에서 열리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노예 안에 있는 지교회를 또 섬길 수 있는 복된 기회입니다. 또 각기 분주하시고 일정도 있으시고 어려움이 있으시지만은 우리 노예에 있는 교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공교회죠. 그래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은혜로운 강습회 되도록 준비를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또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을 겸손하게 받들어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